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하고 본문이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에서 33절을 같이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5월 달을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첫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셋째 주는 부부의 주일, 그리고 마지막 주인 오늘은 교회의 주일, 그리고 창립기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가정의 달에 왜 교회의 주일입니까? 왜냐하면 교회는 확대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의 동생과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바깥에 동생들과 어머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나의 어머니이고 누가 나의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그들이 내 부모고 내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신부라고 이야기해요. 성별을 따지지 않고 남자인 저도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부. 그리고 예수님은 저의 신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와 예수님을 부부 사이로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부가 연합하는 것, 깊은 연합이 부부 사이에 있잖아요. 그것을 성도와 예수님의 깊은 연합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남자가 여인이 남자를 알았다, 남자가 여자를 알았다 라고 했을 때의 그 알다 라고 하는 말은 부부가 결혼해서 서로를 알 때의 그 깊은 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는 장동철 목사는 예수님의 신부고 예수님은 나의 신랑 되신다. 그래서 장동철 목사야 예수님에게 정결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라. 이렇게 부부관계로 예수님은 우리의 관계를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도들 간의 우애를 형제들, 가족 형제들의 우애로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교회를 확대된 가정이라고 묘사합니다. 은혜와 평강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가족된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에 우리 가운데 공부에 뜻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돈을 걷어야 합니다. 네, 돈 걷으면 싫죠. 그리고 돈 걷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상황이 있으면 우리는 내 능력과 은혜되는 대로 돈을 걷어서 그를 공부시켜야 합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먹을 것이 없는 형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 돈을 걷어야 돼요. 그 형제가 실직을 했고 이 아이도 없고 모든 상황이 안 좋아서 먹을 게 없다. 그러면 자, 이제 돈 거둡시다 라고 돈 걷어서 그 형제를 먹여야 합니다. 만약에 엄마 아빠가 죽어서 홀로 남겨진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돌본 혈육의 친척들이 없다. 그러면은 교회는 그 아이를 고아원에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교회가 키워내야 합니다. 만약에 성도들 가운데 똑바로 살지 않는 형제가 있다면 찾아가서 똑바로 살라고 충고를 해야 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사내 못 사내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르치고 회복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확대된 가정이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결코 홀로 죽는 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혼자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가 자살하는 일, 그런 일은 교회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종교적인 배고픔을 채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장례식 때문에 또는 결혼식 때문에 도와줄 이웃을 만들러가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확대된 가족입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목사인 저나 직분자인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어느 분들은 이제 더욱더 이 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금 우리가 나열한 이 일들이 상황이 발생될 때 정말로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듣기 좋으라는 말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에 어떤 이상향이 있으니까 그 이상향을 바라봐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확대된 가족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는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다시 또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싫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그렇게 엮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싫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그렇게 엮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옆사람, 뒷사람에게 인사하는데 여러분, 그러니 힘들 때 나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힘들 때 나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별개의 기관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을 다 풀어서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가정과 교회는 영적으로 묶여있는 기관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영적으로 얼마나 긴밀하게 딱 묶여 있냐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나면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 자기를 점검하게 되면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 은혜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랑으로 나타나고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미안하다라고 사과함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가정이 경건해지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으로 이것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교회에서 싸우고 비난하고 편을 나누면 가정에서도 그 같은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그런 영 안에 있다가 가정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똑같은 다툼과 미움과 정죄와 원망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영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타이 안에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하는 것을 교회에 와서도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생활할 때
이렇게 교회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가정에서는 안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김원근 집사님이 매일 그 청소기를 들고 끝나면 계속 청소기를 밀잖아요. 이게 김원근 집사님의 습관이에요. 시간이 나면 집에서도 계속 청소기를 뽑아서 계속 청소기를 밉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는 것을 교회에서 똑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부정적인 것들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도 교회에 가지고 와서 똑같이 하게 됩니다. 만약에 교회가 영적으로 강력해서 그 부정적인 삶의 습관을 변하도록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적 강력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가정에서 행하는 그 부정적인 것들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이 교회를 잠식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는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교회에 있다가 돌아가게 되면 그냥 달달함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교회를 다니는 게 정말로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우리가 직분자들이 특별히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교회가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두 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22절에서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저는 반항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원이 엄마가 당신은 누구에게 잘 안 잡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권위에 복종을 잘 못해요. 그리고 복종이라는 말이 들리면 마음 안에 탁 튕겨져 나가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타락하게 됐거든요. 그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복종이라는 말이 나오면 탁 튕겨져 나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복종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예수님께 복종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삶입니까? 남편을 최종 결정권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 남편을 설득할 수는 있습니다. 설득할 수 있죠. 여보, 이것을 생각해 보라고. 여보가 지금 이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이 층만 생각하는 거라고. 좀 더 넓게 바라보라고. 이렇게 설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남편의 결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결정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것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결정에 성경대로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결정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내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의 생각과 여자들이 상황을 판단하는 촉이 남자들보다 훨씬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냥 여자들 말을 따라가면 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자가 최종 결정을 계속 이끌어 가게 되면 그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입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성경의 원리가 아닌 그것에
복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에게 최종 결정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최종 결정권자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설득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다면 거기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남편이 여보, 아내에게 당신의 결정에 최종 결정으로 아내에게 이런 결정을 내어준다면 그때 얼씨구나 하고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남편이 최종 결정자인 것, 그 구조 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성경이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본문 25절과 28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내를 아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내의 감정을 케어하는 것은 곧 자기의 감정을 케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얼굴을 지켜주는 것은 곧 남편이 자기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주심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결국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냐면 우리가 죄인일 때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쁘고 기특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더럽고 깨닫지 못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셨고 교회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없어도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존심을 굽히고 복종하는 아내의 삶, 자존심 되게 상한데 내가 굽히고 한번 복종하지, 이 아내의 삶과 아니면 잘한 것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려야 하는 삶, 버려야 하는 남편의 삶, 이 두 가지 삶 중에 여러분 무엇이 쉽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러면 팍 스파크가 뛰어요. 왜?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아내, 예쁘지 않은 아내, 실수투성이인 아내, 그 아내를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를 레디 하고 그 상황이 오면 목숨을 내놓아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존심 굽히고 복종하는 삶이 쉬울까요? 아니면 나한테 잘한 게 없는 것 같은 이 사람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준비를 계속하고 사는 삶이 쉬울까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두 번째 삶이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에 너무 스파크 튀지 마시고 순종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남편들은 준비하시기 바라요. 실수투성이 아내, 그리고 부족해 보이는 아내, 그러나 주님이 목숨 내놓을 준비하라니까 언제든지 ready, 그리고 나는 목숨을 주겠다, 이 마음을 여러분 품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는 말씀은
건강한 교회 안에 흐르는 두 가지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원리하고 지금 부부에 관한 이야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함께 32절과 3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해놓고 이 본문을 결론 지으면서 나는 부부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교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이것을 부부에 적용해도 아무 문제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두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적용의 세컨드가 뭐냐면 부부라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이 말씀을 적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내가 이 말씀을 꺼내는 이유의 프라이어리티는 어디 있냐면 교회에 관한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교회로 가지고 와야 합니다. 뭐냐면 건강한 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두 가지 원리, 이미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이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복종할 때 가정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복종해야 교회가 질서가 있고 평안하고 교회다워집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사사기의 혼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권위도, 어떤 권위에 대한 복종도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소견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사기의 혼란과 타락이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권위를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뜻은 항상 성경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그 성경의 원리에 복종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뜻이라고 분별하기에 애매모호한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를 은혜와 평강교회 창립기념주일로 보냅니다. 이날을 위해서 여성봉사회에서 이제 파틀락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런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면 모두 번거로우니까 번거롭게 되면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이번 우리 창립기념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집중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음식은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나올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축제인데 음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파틀락을 하게 되면 성도들이 힘드니까 그냥 식당에서 케이터링을 해서 그냥 모두가 부담 없이 즐거운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것을 감사하는 시간, 이렇게 하는 게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창립기념일인데 먹고 마시는데 우리가 돈을 쓰기보다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조금 더 의미 있게 씁시다. 우리가 선교지로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창립기념일을 더 빛나게 하는 주님의 뜻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떤 게 틀린 것 같습니까? 여러분, 틀린 것도 없고 맞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이 모든 의견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성도를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론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경우 주님의 음성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경우를 위해서 조직을 만들고 조직을 두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교회에서 이런 일은 여성봉사회에게 맡깁니다. 그것은 여성봉사회가 결정하면 되는 일입니다. 만약에 여성봉사회에서 의견이 분분하죠. 이렇게 해도 성도를 생각하고, 이렇게 해도 교회를 생각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라 분분해서 결론이 안 나면 여성봉사회 회장의 임무가 바로 이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두가 여기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성봉사회장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이것 좀 논의해달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운영위원회에서 그러면 올라오면 논의해보는 겁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게 결정이 안 되면 목양위원회, 우리가 당회라고도 말할 수 있죠. 목양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달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목양위원들 속에서도 너무 다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의견이 분분해서 결론이 안 나면 그때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은 담임 목회자입니다. 담임 목사가 결정하고 책임을 지면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 권위의 구조에 복종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예배 통합 문제로 투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투표로 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각 부서에게 부여된 고유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 속에 유동적인 결정을 내려가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 통합의 문제는 교회 전체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교인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교회 통합은 부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그 결과에 우리는 복종했습니다. 분명히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교회의 구조, 하나님이 교회에 둔 권위의 구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고 복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구조가 있고 이 구조가 온전히 돌아가고 있을 때 평안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자기 부인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기를 원하냐? 그러면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가 져야 될 고난의 십자가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은 자기 부인, 그리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오는 십자가, 이 두 개 감당하지 못하면 예수님 따르는 삶 불가능하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종에 있어서 두 가지 덕목, 그 중에 자기 부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기 부인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교회, 건강한 교회를 위한 두 번째 항목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째,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순종해라, 복종해라, 이 명령만 있고 교회 안에 그런데 사랑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게 되면 이제 말라 죽게 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한테 네가 복종해야지, 남편에게 복종해야지, 복종이 끊임없이 요구되는데 사랑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굴부터 어두워지고 썩어지고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죽어갑니다. 여러분, 복종의 특징은, 복종은 아래서부터 위를 향해 나갑니다.
복종은 아래에서 위로 나가는데 팔로워가 그 위에 있는 리더들에게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복종하는 것. 이것이 복종의 특징입니다. 아래에서 위를 향한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은 철저하게 위에서 아래를 향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법은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사랑하고 통치자가 국민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로 되어서 자녀가 부모를 사랑해야 하는 일, 학생이 선생님을 사랑해야 되는 일, 국민이 통치자를 사랑해야 되는 일, 이게 바로 역기능이 일어난 겁니다. 역기능이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교회 리더십의 자리는 더 많은 사랑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칭찬받고 군림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자리가 아니라 사랑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철저하게 희생으로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정점은 죽음에 이르는 것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권위 구조는 죽는 순서입니다. 담임 목사가 가장 먼저 죽고,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그 다음 죽고, 그 다음 집사님들이 죽고, 그 다음에 내가 믿음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먼저 죽는 겁니다. 끝까지 사는 사람이 누구냐? 나는 믿음이 없어요. 새신자예요.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역기능이 일어나는 겁니다. 새신자로 여기에 왔는데 집사님을 내가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장로님을 내가 이해해주고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을 내가 품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역기능 과정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뭔가 삐걱거리고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권위 구조는 사랑의 의무를 가진 권위 구조고 죽어야 하는 권위 구조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 어떤 리더십의 권위 구조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죽어야 하는 자리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 살피시고 그 안에서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권위에 복종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두 가지의 건강한 서클입니다. 이것이 은혜와 평강 교회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